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주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도우심을 받고 강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요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기 37강 역대하 26장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은 이제 그 우시야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역대기와 열왕기가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즉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을 묘사하고 평가하는 방법에서 이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역사 전체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원리를 드러냅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과정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기는 왕 한 명 한 명의 그 즉위 기간 안에 인과응보의 원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왕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즉시 복을 받아서 강해지는 내용이 나오고, 또 이 왕이 교만해져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면 즉시 징계받고 심판받는 그런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역사인데 이게 다르게 이 역사를 서술한 것은 이 말씀을 받는 백성들의 상황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 우상 섬기는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야 했는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이르는 쭉 이 역사서는 바로 이들의 이런 심각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주는 책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서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준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언약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백성들이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다시 돌아오라 경고를 하셨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이제 그 쭉 열왕기 상하에 이르는 그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서운 징계의 매를 드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그런 긴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한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 재건한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은, 야, 우리가 이렇게 돌아와서 성전까지 지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70년 이상 이 바벨론 제국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돌아올 수 있게 될 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제 그 성경에서 바사라고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의 이 지배를 받아야 했고,
제대로 된 왕조차 세워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역대기는 이런 질문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역대기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서로 이렇게 연합하는 통일 이스라엘, 하나된 이스라엘을 매우 강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남는 길은 서로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역대기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 상황을 보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교회는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마치 이 남유다가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압력 아래서 살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아주 강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문화의 압력 아래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바로 이런 우리의 질문에 대한 좋은 하나의 좋은 대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2주 동안에 다뤘던 왕들이 이제 성전에서 자라나서 어린 7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던 요아스와 또 이제 그의 아들 아마샤 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왕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 왕 모두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우상을 섬김으로 심판을 받아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요아스의 손자고 아마샤의 아들인 그 우시아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우시아 왕도 안타깝게도 이 그 선왕들과 똑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시아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 백성들로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6장 1절부터 3절은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란 뜻입니다. 우시아는 그 열왕기 하에 보면 아사랴라고도 나옵니다. 학자들은 이 우시아는 아마도 왕이 된 후에 불리던 왕명이고 아샤라가 이제 본명일 거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성경을 보면 우시아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많이 불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아사랴라는 이름보다는 우시아라는 이름이 더 친숙합니다. 우시아는 아버지 아마샤 왕을 이어서 16살의 왕이 돼서 자그마치 52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 이제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하는데 이 므낫세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길게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1절에 3절 보시면 우시아의 최고 업적은 엘롯을 유다에게로 돌린 것이었습니다. 이 엘롯이 어딘가 하면 이제 그 홍해 그 맨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남쪽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롯이 본래는 이 에돔에 속한 땅이었는데 다윗 왕 이후로 이제 유다의 복속이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의 7대 왕인 여호람 왕 때에 이 에돔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이제 이 엘롯이 에돔 땅이 됐는데 이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가 다시 이 땅을 이제 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샤가 또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이제 패배한 후에 거의 북쪽과 싸우려다 보니 방치되어 있다가 우시아가 다시 이제 이 엘롯을 건축함으로 이제 남유다의 일부로 삼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아버지인 아마샤 왕의 사명이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이었다면 우시아의 사명은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냥 전쟁에서 이겨서 땅을 차지했다고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건축을 했다라고 나오는 것은 정성을 쏟고 시간과 물질을 쏟아서 어떤 도시, 문화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엘롯이란 땅을 다시 찾은 것은 아마샤 왕입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참된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지까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정복한 땅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것이 바로 우시아의 중요한 공로였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창조하신 동물을 아담에게로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행위로 일종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서 그 동물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동물들을 다스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문화를 하나님 뜻에 맞는 문화를 만들어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땅이라도 어떤 건축물이 들어서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가 들어서면 그곳은 학교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산창가가 들어서면 그것은 산창가가 되는 곳입니다. 이미 또 지어진 집일 경우에도 어떤 가족이 들어가 사는가에 따라서 또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집이라도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살면 그 집은 아주 행복한 집이 될 것이고 서로 싸우는 가족이 살면 그 집은 아주 지옥 같은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똑같은 교회 건물에도 해당이 됩니다. 같은 교회 건물이라도 교인들이 어떤 교회의 문화를, 어떤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는 아주 천국 같은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지옥 같은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이 우시아 왕에게 주어진 사명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우리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기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기반 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 가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문화를 만들어 갈 때에 이것이 이제 오늘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이제 평가받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 15절 보시면 우시아가 이제 형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시아의 생애도 그 앞선 두 왕들처럼 두 시기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순종함으로 형통을 경험하는 시기, 또 하나는 교만함으로 이렇게 징계받고 심판받는 시기입니다. 4절부터 15절은 순종함으로 형통한 시기입니다. 4절 보시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러니까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게 아마샤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목회자나 또는 중직자들을 보면 이 젊은 시절에는 아주 신실하고 정직하게 교회를 섬기다가 후반부에 이상하게 잘못을 저질러서 이제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16절에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분들이 인생의 후반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제 고린도에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참 훌륭한 신앙이냐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경건하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변해서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이렇게 부족한 점, 다른 사람의 연약한 점을 정죄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이것도 하고 이 정도도 11조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내가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죽을 죄인인데 정말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한 존재인데
내가 지금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해질 수 있고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제 그 답이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가 이제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스가랴는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제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력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이 스가랴 같은 이 말씀 사역자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진정한 형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크게 교회 공동체적인 차원 또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교회적 차원에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줄 말씀 사역자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목사의 제1되는 사명은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에서는 이 목사를 특별히 가르치는 장로라고 부릅니다. 말씀 사역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는 먼저 잘 준비되어야 하고 나아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연구해야 됩니다. 물론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말씀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깊이 말씀을 깨닫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의 부분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부르시고 그 목사를 통해서 자기의 양들을 먹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의 부르심, 목사의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소명, 하나는 외적인 소명입니다. 이 내적인 소명은 목회자 개인의 마음 가운데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이제 소명을 주시면 야, 이거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살면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제일 하기 싫었던 일 중 하나가 바로 이제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요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막 도망을 다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삶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씀 전하지 않고 살면 내가 정말 죽겠구나 하는 이런 내적 소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내적 소명 말고 외적인 소명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이제 목회자로부터 당신은 말씀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우에도 청년 시절에 저를 이제 지도해 주신 목사님께서 너는 이제 티칭의 은사가 있으니까 말씀 사역을 해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제 말을 이제 권면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목사님 외에도 다른 분들로부터도 그런 얘기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소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이 목사란 직분 자체가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기 때문에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로서 목회자는 이 내적인 소명, 자기 안에 있는 소명과 외적인 소명, 주위 사람들로부터 드는 그런 부르심,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이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내적인 소명은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날 부르신 것 같은데
아무도 너한테 목사 되란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마음은 뜨거운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말하는 게 영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할 때에는 이런 분들은 말씀 사역자가 되는 거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이제 주위에 한국에서 이런 분들이 말씀 사역자를 하겠다고 우겨서 말씀 사역자가 된 분들을 봤는데 이게 본인도 괴롭고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반면에 이 외적인 소명은 받는데 내적인 소명이 없어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잘 가르친다고 다 말씀 사역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보면 냉정하게 생각하면 교회 안에 목사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잘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또 이런 분들이 다 그렇다고 목회적으로 부름을 받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을 잘 점검해서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말씀 사역자가 전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교만을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말씀 사역자가 타락해서 자기 뜻을 막 전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조심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요즘 보면 어떤 목회자들은 뭐 하는 말씀 전하는 강단에서 자기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는데 이런 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정치적 권세가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되는 뭐 신사참배를 강요하거나 뭐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왕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뭐 이방 나라를 의지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서 그 왕을 강하게 이제 비난하고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날은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 뭐 왕도 없고 이제 그런 구조 자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정치적 이념보다도 위에 있는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 어떤 이념에 휘둘려선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성령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도우심과 형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이 말씀은 개인적인 차원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동안에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에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다라는 것은 내 생각, 나의 기질, 어떤 나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교만함의 반대가 겸손함인데 이 겸손함이라는 게 사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겸손해야 하지 않다고 겸손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힐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시야 왕이 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그 결과 우시야 왕이 매우 강해지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세 가지로 우시야 왕이 이제 강해진 것이 나타나는데 첫째로 우시야가 영토를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6절에서 8절 보시면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성을 건축했고 또 블레셋 영역으로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또 우시아가 강해짐으로 인해서 그의 이름이 저 애굽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게 됩니다. 둘째로 이제 강해진 우시아는 이제 나라를 안정시킵니다. 9절부터 10절 보시면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는 예루살렘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과 망대를 세워서 견고하게 하고 웅덩이를 파서 이제 물을 확보하고 육축을 기르고 농사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나라를 이렇게 평안하고 부강하게 만듭니다. 셋째로 강해진 우시아는 이제 군사력도 강화를 시킵니다. 11절부터 13절 보시면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그러니까 우시아가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력을 점검하는데 족장의 수를 지파로 나누지 않고 다 같이 세서 총수가 2600명이고 군대가 37,500명인데 다 왕을 도와서 이제 적을 칠 수 있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14절부터 15절 보시면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러니까 우시아는 군대를 위해서 뭐 전투 장비인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큰 돌을 던지는 이제 투석기를 발명해서 군사적인 이런 이렇게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시아는 하나님의 그런 기이한 도우심,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도우심을 얻어서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이 기독교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독교는 결코 뭐 나만 복달하는 기복 종교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기독교는 거룩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신다는 것을 또한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기이한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강해지게 하시고 잘되게 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16절부터 21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을 때 교만해지는 겁니다. 우시야 왕의 두 번째 시기가 교만함으로 범죄하여 징계받는 시기입니다. 16절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강해졌을 때 문제가 바로 교만입니다. 이 아담 때부터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문제가 바로 이 교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형통해지고 강해진 인간이 이상하게 교만해집니다. 교만의 핵심이 뭔가 하면, 교만의 본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어두신 그 선을 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우시아 역시 지금 교만해짐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선을 넘어서 제사장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금지된 이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뭐 이방 나라, 우상 섬기는 나라의 왕은 뭐 절대 권력이니까 무슨 일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왕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선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악과와 같은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택된 제사장만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뭐 제사장이 뭐 왕보다 더 강하거나 더 지혜롭거나 더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두신 것이기에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이제 그 선악과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한계를 정해 주신 겁니다. 이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교만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 교만함이 들면 결국 선을 넘는 악을 행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가 돼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17절과 18절 보시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선을 넘어서려고 할 때에 용감한 제사장들이 왕을 막아섭니다. 사실 이것은 이방 나라에서는 절대로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선을 넘으려는 왕을 말립니다. 이 제사장들의 행동이 표면적으로 보면 왕에게 대적하는 겁니다. 왕에게 반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차원으로 보면 사실 이 제사장들은 왕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왕을 보호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교만에 빠져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목회자가 그 교인에게 그 선은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 교인이 느끼기에는 목사가 교인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것은 그 교인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호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도 이 일이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넘으면 이게 큰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이제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목회자가 교만에 빠져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려고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또 이제 장로님들이 또는 교인들이 그 목회자에 반대함으로 또 목회자를 사랑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보시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남자와 여자,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의 삶,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삶,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주신 것은 서로 돕고 서로를 보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고 평등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차이가 있어서 나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겁니다. 보시면 남편이 더 똑똑하고 더 잘나서 아내가 남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내가 더 똑똑할 때가 많습니다. 아내 말이 옳을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 어리석은 남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제 손길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더 이렇게 튼튼하고 강한 남편이 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아내에게 든든한 방패요 보호막의 역할을 또 해주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돕는 겁니다. 이것은 불평등이나 차별이 아닌 서로 돕고 사랑하는 이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또는 장로가 항상 더 똑똑하고 더 잘나서 교인들이 이 권위에 이 목회자나 장로들 이 당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나 장로가 어떻게 권위주의적으로 맹목적으로 복종을 강요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또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이 이 절대 권력인 우시아 왕을 막았을 때에 우시아 왕이 이제 이들 말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시아 왕이 이 제사장들의 말을 들었다면 우시아 왕의 남은 생애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우시아 왕의 교만이 결국 이 선을 넘게 만들고 우시아를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 보시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가 도대체 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이 분향을 하려고 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몇 번 이제 그런 질문을 받곤 했는데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강해졌을 때 교만해짐으로 하나님이 정해두신 선을 넘어서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우시아 왕이 저질렀던 실수를 똑같이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한때 교회를 충성되게 섬겼던 분들이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정말로 경계하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23절 보시면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시아의 최종적인 평가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라는 이제 표현인데 이것은 그가 평안한 죽음을 맞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시아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열왕의 묘실이 아닌 그 조상들의 곁에 장사되었다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한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건설했던 우시아는 후반부에 교만 때문에 그 죄를 짓고 결국 조상들에 함께 묻히지 못하는 그런 또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잘 성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강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강해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건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해서 강해진 것에 취해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 우린 결국 징계를 받고 이 우시아 왕이나 이 선왕들 요시아나 아마시아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이 두 가지. 먼저 이것이 우리가 다시 지옥에 가게 되느냐,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도 이렇게 말년이 비참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혜롭게 이 말씀을 잘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아주 늘 저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 구원을 마지막까지 정말 신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희 교회, 더 나아가 저희 재건교회를 끝까지 겸손한 교회로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통해서 주님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강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또한 저희가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강하게 하셨다고 복 주셨다고 교만하여져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함부로 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의 어른들께서 저희에게 좋은 것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터 위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터인데, 주님, 일평생 헌신한 주의 노년의 성도들을 주께서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남은 저희 세대는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